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주신 것은 이거거든요. 함께. 이것이 우리의 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깨달은 만큼 누리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있는데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는 겁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잖아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냐. 그렇다면 문제 속에 있어도 괜찮잖아요. 하나님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죽을 위험에 처해 있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고 해결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우리를 죽이는 계획이 아니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계획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문제가 있냐 없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자리, 좋은 환경, 좋은 사람들과 있고 성공의 자리에 있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없다. 그걸 보고 지옥이라고 그래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지옥은 왜 지옥이냐? 뭐 유황불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래서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오직의 답이 뭐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 답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에 중요한 얘기를 했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속지 말라는 거죠. 여기에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로잡힌다고 말이에요. 잡히지 마라. 속지 마라. 하나님과 함께가 아닌 다른 힘을 쫓지 마라.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나 도망자로 있을 때나 죽을 고비를 만날 때나 다윗이 찾았던 것은 이걸 찾지 않은 거예요. 뭘 찾았죠?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다윗에게는 뭐가 보이냐 그러면 부족함이 없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 안에 천국이 있고 하나님 안에 모든 능력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끝난 거죠. 이게 보일 때 우리는 오늘 지금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간에 지금 나는 감사하고 지금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 안 나오죠? 뭘 못 받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게 안 보여요. 안 믿어져요. 안 느껴져요. 뭔만 보여요? 문제만 보여요. 상처만 보여요. 피해만 보여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은 함께를 봤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그 상황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노예 속에 있다는 게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 영생이잖아요. 영원히 행복하고 죽지 않는 거. 그렇죠? 그게 목표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성취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과 함께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어도 우리는 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었습니까? 성경에는 잔다 그랬고요. 몸은 자요. 썩어졌죠. 그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썩어진 몸조차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잃어버린 거 없습니다. 피해 받은 것도 없습니다. 아멘. 피해 입은 거 없어요. 뺏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데. 이게 없어져야 우리는 고통받아야 되고 하나님 함께가 안 되어져야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만 한다면 여러분은 실망할 것도 낙심할 것도 피해당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잃은 것이 없어요. 다 찾았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거 찾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은 이거 찾고 있잖아요. 다른 일. 아니 그렇게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왜 무당 찾아다닙니까? 다른 힘을 찾으려고. 다른 힘. 왜 사람들이 그렇게 내 편을 찾아다닙니까?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데 그것 말고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죄, 사단, 저주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잡히지 마라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 이거 찾아가요. 이게 다른 힘이 없어가지고 그들이 찾는 힘이 없어서 괴롭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안 가져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이 힘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게 행복이에요. 그러면 문제 속에서 또 하나님 계획을 이루고 뜻을 이루어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이 땅에서 겨우 먹고 살다가 천국 간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 그건 하나님 자녀의 수준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라고 우리에게 새 인생 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거를 하나님 뜻 이루고 성령인도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 이루고 영혼 구원하고 237 나라 살리고 그러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자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왕의 아들 왕자가 늘 먹을 거 입을 거 이것만을 위해 산다? 이미 저 사우디아라비아 뭐 왕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다 가졌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가졌는데 이미 갖고 시작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다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본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내 눈에 얼른 들어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 함께가 아닌 이것이 진리를 못 보게 해요. 가리워졌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 다음에 뭐예요?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아무리 계셔도 내 상황, 내 문제 이것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그거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환경, 사람 탓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무능함에 절망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려버려 이게.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 이게 가린단 말이에요. 보세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철학. 사람들은 다 철학이 있어요. 이 철학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준 표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게 헛된 속임수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전통이죠. 하나님의 전통이 아니에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나 세상의 학문들은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교, 여러분 초등학교 있고 중등부 있잖아요. 초등생들이 배우는 그거 가지고 취직할 수 있어요? 못하죠. 어떻게든 살아는 가겠지만 그걸 세상은 요구하지 않잖아요. 초등학문이 필요한 것은 뭐예요? 중등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초등, 중등학문을 배울 이유는 뭐예요? 고등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그러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 과학, 지식, 의학 모든 게 초등학문이에요. 무슨 초등학문이냐?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한 초등학문. 많이 배운 만큼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더 넓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식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아는 부분하고 깊이 하고 공부 많이 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 조금 수준이 다릅니다. 수준이 달라요. 사도 바울은 14권의 서신서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많이 배워야만 많이 알 수 있냐?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이런 철학과 전통과 초등학문이 우리에게 기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표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은?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하고 곁길로 나가면 성공 못할까 봐, 돈 못 벌까 봐, 결혼 생활 지장 생길까 봐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성경의 기준과 표준은 138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뭘 가르쳐 줍니까? 네 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 자로나 우로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거다. 이렇게 가나안 정복의 키를 말해줬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인데 어떻게 함께합니까? 성령으로 함께하지만 말씀으로 함께해요. 그럼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세상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답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헛된 거라 그 말이에요.
이걸로는 죄 문제, 사단 문제, 저주 문제, 재앙, 지옥, 권세 못 이겨요. 귀신, 악령 못 쫓아내요. 이거를 많이 가진 지도자들이 왜 우상 섬기고 왜 우상 만들고 저만한 무당 부릅니까? 이게 전부예요. 그들은 답이 없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한다고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다. 복음이 기준이다. 아멘. 이런 것들이 딱 가려져 버려요. 여러분 이거를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후에도 이게 우리의 사상으로 다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입었다 생각하고 손해 입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네가 틀렸고 너 때문에 내가 힘들고 이게 어디 기준입니까? 이 기준입니다. 내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하나님에게 이익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이익이 되느냐 이거는 전혀 상관없이 이게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 계획이냐 이거 아무 상관없이 내게 힘들게 하면 무조건 너는 나쁜 놈이야.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게 기준이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이게 이 세상 철학 속에 전통 속에 초등학문 속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나면서부터 배워온 거예요. 부모로부터 학교로부터 책으로부터 다 배워온 거예요. 이거를 뒤집으려고 예수님께서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거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아무리 멋지고 훌륭해도 그리스도는 아니라니까요. 이걸로는 세상 못 이긴다. 이걸로는 영적 문제 해결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여러분의 체질이 말씀 체질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이 사상이 되고 말씀이 생각이 뿌리로 내리고 말씀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말씀이 뇌에 각인될 때 역사 일어나요. 그때부터 능력 나타나요. 그런데 교회를 안만 다녀도 이걸 못 바꾸고 계속 말씀만 듣고 그냥 은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살아오면 이걸 안 바꾸면 기도 쓰고 여러분 암만 열심히 해도 이걸 내 거를 못 바꿔버리면 그냥 듣고만 있는 거죠. 이걸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못 바꾸면 기도 쓰고 하면서 나는 안 돼. 은혜 없어요. 이거를 바꿀 줄 알아요. 자, 이게 진리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이 진리 아닌 것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이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죠. 숲은 보고 나무는 못 본다. 나무는 보고 숲은 못 본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자세히 못 봤다. 전체 속에서 하나를 자세히 보고 하나 속에서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자세히도 봐야 되고 깊이도 봐야 되지만 넓게도 보라는 거잖아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세히 봐야 돼요. 깊이 보고 넓게 봐야 돼요. 주로 여러분 문제에 걸려 있잖아요. 자, 내게 문제가 왔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워요. 그럴 때 왜 괴롭냐 그러면요. 이걸 기준으로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세상 상식과 윤리와 도덕과 그 세상 철학과 이걸 기준으로 내 문제를 보니까 내 문제는 너무 서럽고 슬프고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고 열등감 느끼고 이래 되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들어있고요. 이게 함정이에요. 문제 속에 있는 함정.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나 중심으로 들어가고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보니까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문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 속에 이런 함정이 있다라고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어떤 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보이는 거죠. 이 두 개를 같이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메시지 그렇게 들어놓고 문제 만나는 순간 이걸로만 봅니다. 나 하나님 뜻과 상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은 없어요. 내가 돈이 있냐, 내 몸이 편하냐,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배경이 좋냐, 나쁘냐, 이런 것 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성공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함정에 빠지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 지금 이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이 문제 때문에 죽고 멸망하고 지옥 가는 일은 끝난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망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함께하지, 주의 천군 천사가 또 온대.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문제 속에서 뭘 찾아내요? 하나님 나라의 이름 뭐냐? 하나님 나라의 뭐냐? 내가 지금 이 고통 속에 있고 내가 지금 이런 조건과 환경 속에 있는데 여기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그러죠? 요셉이 노예로 갈 때 3611로 봐버리면 형들이 동생 판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 손해에 따라서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지혜를 저지른 거죠. 그러면 3611로 보면 저들이 나를 판 거지. 형들이 돼갖고. 절대 그래서는 안 돼. 나 판 거지. 나 손에 입힌 거지. 내 청춘 잃어버리게 만들어줘. 부모와 함께 커야 될 부모의 돌보심과 사랑에서 나를 멀리 떨어뜨려 놨어. 나는 뺏긴 거야. 내 인생을 도둑질당한 거야. 그리고 안 당해도 되는 노예 생활 속으로 나를 간 거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성공도 끝났어요. 부모님이 재산 받을 수도 없어요. 이렇게 딱 하죠. 그러면 억울합니다. 이제부터 억울합니다. 복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나는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자포자기합니다. 절망합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잠시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허락한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노예로 끌려가고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 붙들고 오로지 24기도예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능력을 주셔서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증인으로 세워버리죠. 하나님 나와 함께한 증인. 복음으로 승리한 증인. 복음으로 세계를 살릴 증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걸 자세히 봐야지. 우리는 문제만 보는 거예요.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가짜를 보고 있는 거예요. 361. 그 속에 숨겨진 진리를 봐야 돼요. 진짜 거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러면 나는 지금 해야 될 건, 노예로 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고통 중에 있는 이 순간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24일.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게 비록 여러분이 실수해서 생긴 상황이라도 여러분이 지금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오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만 바라봅니다. 지금부터 나는 360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 다른 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추구하는 그거 버립니다. 나는 오직 보좌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동원되는 능력과 237 살리는 빛의 축복을 향하여 내가 오직 하겠습니다. 요셉은 기도 시간이 따로 없어요. 누가 기도하라고 시간 내줍니까? 노예에게 그런 시간 줍니까? 그래서 요셉은 24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직을 하라는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4 하라고 하는 정확한 메시지예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 충만 주시겠죠.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마음에 참된 행복 오는 거예요. 평안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문제 괜찮다. 문제 와도 괜찮아.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 자조를 해보지만 안 될 겁니다. 아무리 평안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은데 안 될 겁니다. 잠깐 노력으로 의지로 잠깐 동안은 감사할 수 있어요. 잠깐 동안은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잠깐 동안. 그러나 계속 안 돼요.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위에서 주시는 평안이 와야 돼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위에서 줘요.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낍니까? 이런 일이 온다. 어떻게 할래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그때 다른 거 찾아간다니까요. 우리는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경험하셨습니까?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짜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모든 염려, 생각, 사건, 문제 다 머리 떨어뜨려 놓고요. 오직 그리스도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보좌라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진짜로 기도를 해보세요. 진짜 기도. 대강 설렁설렁하는 기도 말고요. 진짜 기도 해보라니까. 처음엔 잘 안 될 겁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들어오는 생각. 기도하다가 막 갑자기 무슨 환청도 들려요. 전화도 안 하는데 전화벨 소리가 디리리 울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거를 모두 극복하고 진짜 오직해 보세요. 성령 충만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해 봐야 성령 충만이 뭔지를 알지. 제가 아무리 설명한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바람 같은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보여주기를 합니까 이게? 잡히기를 합니까?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의 역사도 그와 같은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예배하러 여러분이 올 때도요. 이 1시간 동안 완전 하나님 보좌에 집중하세요. 찬양도 집중하시고 대표기도 나와서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들을 때 한 말씀이라도 안 놓치려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내 생각, 내 뇌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육신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게 안 되어지면요. 여러분 체질이 집중이 되는 체질이 아니잖아요. 활용하세요. 오직입니다. 그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이미 답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집중하기 어려우니까 10분 집중으로 시작해라. 이 시간만큼은 다 잊어라.
걱정한 것도 하나님 이 문제 생겼어요. 돈 문제 생겼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거는요. 사실은 기도가 아니고 염려 기도죠. 오직 기도가 아니죠. 그러잖아요. 염려가 기도로 바뀌었을 뿐이잖아요.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만 계속 염려돼 가지고 주여 함께 해 주세요. 큰일 나겠어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던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 문제 해결 안 돼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던 것 같이 계속적으로 쭉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은 가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내가 거기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갈등 많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역사에 갈등 없애지면 누가 감사 안 하겠냐고. 누가 행복 안 하겠어요? 그럼 불신자도 하는 거지. 그러죠. 그럼 우리는요.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죠.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고. 또 우리가 가난하고 부자는 안 됐는데 가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가난하겠습니다라고 순종이 나와지죠.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세히 보시고 문제 속에 있는 함정 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 속임수라니까요.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라. 잡히지 마세요. 문제에 절대로 잡히면 안 돼요. 잡히지 마세요. 어디에 잡혀야 돼요? 말씀에 잡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잡히고 성령에 잡혀야 돼요. 다른 것에는 절대로 잡히지 마세요. 그럼 이기세요. 이게 이제 힘입니다. 여기서 힘이 나와요. 이 힘을 얻어버리면 여러분도 놀랍고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놀래야 되는데 잘 안 놀래요. 답답해야 되는데 잘 안 답답해져요. 슬퍼야 되는데 잘 안 슬퍼져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게 너무 확실히 믿어지는데 내가 뭐 때문에 답답할 겁니까? 뭐 때문에 슬퍼할 겁니까? 이거를요 딱 잡으세요. 이게 되져야. 그래서 렘넌트 7명을 한번 봐보세요. 렘넌트 7명. 어디를 가나 문제 속에 있었어요. 가정도 문제고 사람도 문제고 렘넌트 7명 가는 데마다 있어요. 이것과 항상 부딪혔어요. 사울왕이 가진 게 이거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요셉은 가진 게 이거란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안 통하잖아요. 요셉이 138에서 나온 꿈을 꾸니까 이 형들이 이거 가진 형들이 이걸 쳐다보고 비웃었잖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는 게 시작돼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육신의 싸움 같죠. 사탄은 이걸 가진 자들을 활용해서 138을 가진 자를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혀 핍박을 안 받는다? 그게 문제예요. 전혀 핍박을 안 받는다면 불신자와 같이 늘 살면서 전혀 핍박을 안 받는다? 그건 이 생각과 내 생각이 동일하다는 말 아니에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동일하다. 야 사울이 다윗 보고 너 이길 수 있겠어? 너는 소년이고 저기는 장군인데? 너는 양치기 소년이고 갑옷도 없고 칼도 없는데 쟤는 칼도 있고 무기도 있고 갑옷도 있고 키도 너보다 큰데? 할 수 있겠어?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 곰, 짐승들이 양을 해치려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서 양들을 그 입에서 구출해냈고 그 사자를 때려 죽였습니다. 내가 오늘 골리앗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자의 손에서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나를 하나님 구원하신 그 축복을 내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건질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너는 창과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너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과 표준과 세상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를 오늘 천하 인간 중에
하나님의 구원이 창밖 안에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어디에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랑 함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 너를 네 머리를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래 됐잖아요. 이게 지금 단순히 작은 소년이 큰 골리앗에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에 도전합니다. 이것을 가진 골리앗을 향하여서 다윗이 이게 구원의 힘이 아니면 이게 진짜 진리가 아님을 헛된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겨버렸잖아요. 이게 복음화예요.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이거를 바꾸는 걸 보고 문화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38로 응답받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서밋으로 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걸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틀렸다는 말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세례요한 같습니다. 선지자 같습니다. 그 말이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 이거를 바라보고 가. 이걸 요구하고 가고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 이걸 싹 다 바꾸는 순간요. 이게 돼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는 거 쉬워요.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귀신 나가도 또 들어오죠. 뭐가 안 됐기 때문이죠. 이게 안 바뀌었잖아요. 여전히 이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은 순간에 귀신이 결박돼요. 그런데 이거를 복음으로 안 바꿔놓으니까 또 찾아오잖아요. 귀신이. 사울왕 다윗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찬양할 때 사울왕이 귀신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또 다시 들어왔잖아요. 왜 다시 들어옵니까? 요걸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안 바뀌고 있는데 근원이 치유가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녔는데도 왜 나는 잘 안 될까요? 안 바꾸고 있잖아요. 요걸 아직도 신봉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기준은 이거잖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뀐 상태에서는 오직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오직 하나님 바라본다 하지만 이게 가득 차 있는데 오직이 될 리가 없죠. 이거를 버리고 이걸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오직 하나님이 역사해야만이,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돼야만이 내가 세상에 이기고 말씀 이룰 수 있고 내가 무능력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하는 거죠. 이게 오직이에요. 이때부터 오직의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이게요, 여러분 이게 치유예요. 이 치유가 중요해요. 당장 몸이 낫는다, 당장 생활을 고쳤다, 좀 당장 상황이 좋아졌다, 그거는 근본 치유가 아니에요. 이 근본이 안 바뀌었는데 내가 응답이 왔다, 재산이 많아졌다, 내가 건강해졌다, 응답 아니에요. 근원 치유가 안 되는 상태에서 뭐가 많이 왔다, 그게 재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게 하는 거는 요걸 빼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모세는요 이미 광야 40년을 경험했어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갈 때 광야 40년을 헤맸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기 전 도망자로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40년 살면서 이것 뺀 거예요. 하나님 이것 뺀 거예요. 애굽의 사상. 이거 빼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그리고 80살 때 하나님이 모세 불러서 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고 끌고 가는데 진짜 그야말로 끌고 갔죠. 늘 이게 튀어나오잖아.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거 뒤바꾸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 답을 알고서 이거를 분별하시고 함정에만 빠지지 마시고, 알고 있고 함정에만 빠지지 말고, 혹시 넘어졌더라도 아 이게 틀린 거였었구나 깨달으면 돼요. 그러고는 오직으로 들어가면 돼요. 24. 이걸 보고 우리는 집중이라고. 40일 10일 그랬죠? 집중했잖아요.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이거를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니까 매일 했어요. 매일.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날마다 이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들은 성령 충만 받았고 자기들의 수준과 실력과 능력과 아무 상관없이 세계복음화 해버렸어요. 간단하죠? 오늘 여러분 이 답을 딱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의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렘넌트 7명이 이게 된 거예요. 이것과 싸웠다니까요. 이거를 분별했어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렘넌트 7명 다 봐보세요.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그 연약한 그들이 세계를 복음하고 세계를 정복했던, 세계를 살렸던 놀라운 비밀이 이거란 말이에요. 렘넌트 7명. 그들의 고백을 한번 봐보세요. 전혀 입이 들어가지 않아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런 말하잖아요. 다윗이 말했잖아요. 창과 칼이 구원의 기준 아니다. 말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이랬어요. 그렇죠? 모세도 그랬고요. 다니엘, 세 친구. 이 내용을 가지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은 했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발견하시면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 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마. 베드로가 부지불식간에 고백은 했는데 이게 안 되졌던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감람원에서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니 죽었는데 살아나셨잖아요. 죽은 거 분명히 봤는데 살아나셨잖아요. 그때 알았어요. 세상 기준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베드로 생각 완전 바뀌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았어요. 집중해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죠? 담대하게 복음 전했어요. 옛날에 예수님 끌려가던 그 장소에 가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 고백했어요. 어마어마한 고백을. 저게 베드로 맞냐 이랬다니까요. 사람들이. 저게 공부 많이 안 한 베드로 맞냐? 갈릴리 어부 맞냐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와, 이거 바꾸는데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 앞에 이런 거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여기 있는 함정을 하나 보고 여기 있는 답을 딱 보세요. 그리고 선택을 하세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나는 하나님 나라다. 나는 오직 성령이다. 난 지금부터 오직이다. 24. 누구 탓할 것도 아니고 피해 입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로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그랬어요. 조금 집중했는데 내 인생 바뀌어버렸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10분 동안 하나님 내 안에 속이는 세상 철학과 전통, 세상 초등학문, 이 모든 의존했던 거 싹 다 버립니다. 저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늘 보좌를 향하여 10분 동안 집중할 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최고의 평안과 감사와 참된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오직의 단어를 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영적 싸움에 승리하겠습니다. 하늘 보좌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천군천사 다 동원되어 내 가문, 내 현장, 내 교회 역사는 흑암시를 다 꺾여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실제로 역사 일어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